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공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교회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세워진 지가 22주년 22도를 맞이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그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목회 철학을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 목표 철학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양육받은 그 영혼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하자. 주일학교 때 구원받고 학생부 때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자. 청년 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장년이 돼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영혼을 구령하는 데 불타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면 교제함으로 이 목회 철학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모든 비전과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영광 받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 교회과 섭리에 함께 동참했던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상교회 모델을 닮아가는 지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 5절에 계시록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쉬운 책이고 그리고 가장 복음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시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시록 하면은 종말, 계시록, 소음, 저주, 재앙, 진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우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인류의 모든 성도를 무형교회, 이거 속사람이 거듭난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기체들이 움직이는 이런 죄인과 의인들이 섞여 있는 이 야차라고 하는 이 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역교회, 즉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인데 보이는 교회는 이런 성산교회를 말하지요.
이런 교회를 성경에는 전투적 교회라 그럽니다. 죄하고 싸우고 세상하고 싸우고 사단하고 싸우고 거짓 진리하고 싸우는 전투라는 교회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는 늘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시험이 오고 문제 오고 사건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라고 하는 속사람이 거듭난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 승리한 교회, 이 교회를 천상교회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상교회는 승리를 찬송하는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관한 것은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95% 이상이 다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들이, 교수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종말론적 해석으로 오류를 범했고, 또 하나의 오류가 뭐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 재앙과 저주를 퍼붓는 무시무시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거 읽어도 계시록은 읽지 마라 해가지고 계시를 이렇게 덮어놓은 바람에 계시의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구원자다 하는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서라든가 모든 이단들이 급증한 것이 뭐냐, 계시록을 덮어놓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사도 요한이 본 것,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 지상교회 모델인 천상교회를 봤습니다. 천상교회를 모델로 삼고 지상교회가 천상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뭘 봤다고 그래요? 그 봤는데 뭘 본 거야? 지상교회 모델인 천상교회를 봤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잘 보세요. 4장 1절. 이제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자, 시작. 2일 후에, 자, 수독. 2일 후에, 무슨 말이냐? 1장과 2장과 3장을 본 이후에, 아무리 무식해도 2일 후는 저일인지 알잖아요. 2일 후에, 다시 말해서, 옛서부터 사빌라 7교회, 유형교회를 본 이후에, 유기적 교회를 본 이후에, 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거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를 해석할게요. 2일 후에, 이 말은 소아시아 유형의 7교회를 보고 난 이후에 7교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서보도 사빌라가. 이거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뭘 봤냐?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델을 봤다는 거야. 이 모델 교회를 그대로 지상교회에 옮겨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가짜라. 모델하고 똑같아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지상 7교회를 7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상의 유형의 교회들이 하늘의 예배를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종말이 아니에요. 속은 거야. 거짓말이야. 하늘나라 천상교회가 이 땅에 예서보도 사빌라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 하늘 천상교회를 모델로 삼고 사도 요한에게 7교회 사자 목회자 편지하라고 그랬는데 이대로 안전해버려 목회자들이.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 그 얘기야.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모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공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2일 후에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보세요. 2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뭘 봤어. 환상 중에 뭔가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하늘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뭐가 있어? 첫째, 2일 후에. 둘째, 하늘문을 봤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 이 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은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정교로 우리 인간이 열심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으로 들어가자.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 문은 나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문인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보세요. 또 한번 잘 보세요. 지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니까. 그 나쁜 놈들이 이걸 종말로 풀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이단들이 온산지가 되도록 만들어놨어, 성경을. 자, 보세요. 한글로 편안하게 설명해 볼게. 자, 첫째, 이루에 이 단어 설명했어요. 두 번째, 하늘문이었어요. 하늘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들어가니 죄인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에 문이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렸대. 보세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네. 한국말이니까 쉽잖아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샬핑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나팔, 이건 나팔 신호라는 뜻입니다. 나팔. 나팔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쇼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수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해진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나팔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뭐냐? 새로운 소망을 주는 도구다. 죄인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줬어. 어떤 소망? 천국 들어가는 소망을.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비참하게 망하다가 저주받고 지옥 갈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고 말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그럼 나팔을 사용했던 용도가 뭐냐? 이게 잘 성경을 본문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강림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 오셨다 그러고 나팔을 불었어.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려줬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강림하신 예수님의 소리죠, 이게. 예수님 재림의 소리할 때 나팔을 분다 그렇게 말해. 두 번째, 종교적인 목적과 왕이 즉위식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올싹이나 축제일에 사용하는 기쁨을 나타냈죠. 이들은 이 날은 축제일이다, 기쁨의 날이다,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날을 맞이해라.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또 왕이 즉위하는 것을 알려주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아, 왕이 즉위했습니다,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 때 만왕의 왕이신 재림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사실은. 세 번째, 전쟁을 알릴 때, 적이 침략할 때, 전쟁을 알릴 때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다 라고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주님이 나팔을 불고 온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화가 임해서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택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4장 2절로 3절에 다시 봅니다. 이제 4장 2절로 3절에 잘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수 같고 또 쭉 나오죠.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 중에. 그런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아, 음성도 들었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 유용교회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요한의 눈에 뭐가 들어왔다? 보좌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 그 보좌가 근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좌란 뭐냐? 이걸 이해해야 돼. 보좌. 먼저 보좌. 이 보좌는요, 성막 안에 지성소, 속죄소를 보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냐? 성막을 본 거야.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를 되면은 짐승이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다 피를 뿌려.
그럼 거기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으로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쉐키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구름 말씀하신다,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언제 만나주시냐? 속죄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럼 지성소의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릴 때 그 죄가 용서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곳.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셋째, 그곳에서 너를 만나 말씀하겠다. 뭐 하시는 곳? 말씀이, 증거의 장막,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러죠.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지성소인, 속죄소인, 강단의 대교에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해서 그 피를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두 번째, 여러분 심령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참 신기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으면 신기하게 여러분 심령 성전이 안 만들어져. 그럼 심령 성전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안 들려. 말은 들리는데 말씀은 절대로 안 들려. 뭔 말인지 도대체 그건 뭐 안 들리잖아요. 율법과 행위와 선행과 종교와 도덕과 윤리와 구제의 말은 들려. 그러나 복음은 안 들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이 나한테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왜?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죄가 용서받을 때 이 세 가지가 나타난 것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이 세 가지가 보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막 믿음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나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백독했고 나한테는 절대로 못 속입니다. 왜?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어서. 근데 보세요. 보좌를 뭐였고? 베풀었고, 이 말이 케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베푸른 거예요. 그냥 눕다,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유형교회를 보여주신 다음에 무형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요한 눈에 보좌가 들어왔는데 그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있어? 누군가 앉아있어. 앉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앉아있는 모습. 그 보좌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이 보좌는 어디를 얘기한다? 성막의 지성소를 얘기한다. 근데 하나님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죄가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말씀이 내 속에 언제 임한다? 교회에 언제 임한다? 죄사함 받을 때. 누구를 통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때.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려있고 보좌가 베풀어졌고 누군가가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모습이 보석이 앉아있대. 그럼 어디 가서 보좌에는 보석들이 있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보석으로 내가 표현하마.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의 모델들을, 하나님의 속성, 성품들을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럼 또 그렇게 가가지고 한참 자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보석이랴, 그냥 금은방에 가가지고 털어야 되겠어. 이렇게 무슨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니까 보좌가 있고 누가 그 안에 앉아 있는데 모습 봤어. 그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노보석 같고 무지개 같더라. 그러네. 천상의 교회 모델의 모습 보여주면서 예서부터 3.17 교회가 천상의 모델하고 똑같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로 빠지면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래. 우리 교회가 22도를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이 천상교회의 모델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같았는가 확인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앞으로 50년 동안 목회를 더 될 텐데 50년 동안 목회할 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가 원하는 대로 총신 나와서 대학원 나와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면서 네 멋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샘플을 알려줬으면 샘플대로 전해라 그 말이야. 교과서를 줬으면은, 찬송가에 보면 밑에 콩나물 있잖아요. 몇 박자, 작자, 쉼표, 몸표, 두 박자, 세 박자, 4분음표,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쫙 있잖아요. 이걸 개무시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런 거야. 작곡가가 이렇게 꼭 음정을 이렇게 내야 돼. 근데 지가 만든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지. 읽지를 말든가.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이렇게 목회해, 이렇게 설교해, 이렇게 가르쳐. 내가 샘플을 줬어. 네가 머리 좋아서 네 멋대로 가르치지 마. 그래서 이게 개수는 거야 이게. 근데 성도 신기하게 지 혼자 막 여기 피아노 됐든 반주 됐든 성악이든 음악이든 막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원리가 있는 거야. 공식이라는 것이. 근데 뽀록구는 한계가 와. 응? 원리를 깨달으면 무한한 발전과 가능성이, 실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 뽀록구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뭐이든지. 예체는 게 모든 것들이 한계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발전해. 그때 공식을 알아야 돼. 그럼 끊임없이 발전해.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공식이 있고 신앙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샘플을 딱 갖다 줬으면 그대로 해야지. 나는요 구원이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봐요. 나는 장로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착하게 살면 되고요. 아니 모델로 만들어 오라고. 샘플, 내가 너 이거 1000개만 샘플 이거 만들어 와. 그럼 이대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보다 더 얍삭하게 편하게 어렵게 만들었어. 안 돼. 이대로 만들어야 돼. 더 못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야 돼. 마찬가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똑같아야 돼.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다녀. 그냥 전도하고 그냥 선교하고 그냥 지가 좋아서 어떤 오해기도 샘플도 없이 지멋대로.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산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샘플을 제시할게요.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천상교회 모델과 샘플하고 똑같은가? 자, 보세요. 첫째, 벽옥 같더라 그래 하나님이. 벽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벽옥 같더라. 천상교회는 벽옥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지상교회는 벽옥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벽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이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 벽옥.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이 뭐 같더라? 벽옥 같더라. 벽옥은 언어에 보면 이아스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아스피스. 이 말은 녹색이 보석을 말하는데 정결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 말해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야세페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야세페의 의미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심으로 진리를 개방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며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벽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임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벽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임하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벼곡의 특징이 수정각과 같더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주석가들은 다 벼곡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 벼곡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뭐다? 보석이다. 잊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지성소,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 문제가 해결받을 때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영광이 임했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다 그렇게 말해요. 언제 교인들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 예배하냐?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그 보혈의 피로 죄산 받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그때 나한테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려. 신기해요. 참 신기해. 여러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아무리 성령 수백도 그래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단 한 사람에게도 옆에서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말 한마디 못해. 교회 가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구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 만났어 이걸 못해. 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 못 속이는 거야 신앙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결합해서 영적인 호흡을 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 복음이 들려져. 근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이 임한 적이 없어. 영광이 임한 적이 없으니까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은 기초해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통로에 하나님 영광이. 두 번째, 홍보석 같더라 그래. 보석은 보석인데 두 번째 무슨 보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두 번째 복음만 전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하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구원받아 공의를 전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은 전하는데 공의를 전하지 않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이 홍보석이란 말은 사르디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셨지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재판장,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악의 관영에 대해서 진노를 베푸시고 심판하신다. 공의로운 하나님. 중요론입니다. 천국에 속한 교회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천상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은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럼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복음이야.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보세요. 이 말씀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의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해야지 여러분이 그때서 아멘할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들아, 성도들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뭘 전해라? 네가 만난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전해라. 전파해라. 근데 보세요.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복음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구나.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이구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해도 믿으면은 심판 면제받고 구원받고, 근데 복음을 전했냐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리니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이다. 공의가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전해서 받아들이면은 구원받고, 받아들이면 영원히 심판을 받으리라. 복음이 결정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라.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전한다니까 죄지고 회개하세요.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천상교회 샘플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벽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어떻게 난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때. 둘째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홍보서. 홍보서 뭐다? 하나님의 공의. 복음을 어떻게 공의를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심판 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 지옥 간다. 공의. 세 번째 또 봤어요. 천상을 녹보석 같고 그러죠. 하나님이 녹보석이 아니에요. 녹보석 같고 타르시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인들을 위해 살려가시고, 가난하고 비참해서 육신이 파괴되고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행위로 노력해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삶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빠르겠어요? 중이 빠르겠어요? 중이 천국 갈 확률은 100%, 우리는 지옥 갈 확률이 1000%야. 웃기고 있어요, 진짜.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성소에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게 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보좌의 메시지는 뭐냐? 행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구나. 이게 샘플이구나. 이게 샘플이구나.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 공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뭐라 해도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행위야. 집사님 구원 확신 있어요? 가봐야죠. 왜요? 죄를 져서. 행위야.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천국 갔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방을 터뜨렸어요. 내가. 너는 행위야.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녹보석은 바로 거둬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상교회 7교회야. 이 땅에서 예서부터 사빌라야.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야.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며 주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1장 따로 해석하고 2장 따로 해석하고 3장 따로 해석하고 4장 따로 해석하고, 성경은 우리가 나눠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예요. 전도하다가 보니까 힘드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른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한 통이에요. 한 통. 그래서 주제가 하나지. 맨날 거짓말을 유튜브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그냥 사기나 쳤다고. 아니 여러분에게 남자친구가 편지를 줄 때 절절만 다 다르게 줘. 그냥 딱 하나야. 너 사랑해, 그 말이야. 쓰잘데없는 걸 했었고 그래야지. 네 번째, 무지개가 둘러있고 그래. 기가 막힙니다. 천상교회, 천상예배, 샘플교회
무지개가 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샘플하고 다르기 때문에 멸망이야. 이단이냐 정통이냐 진리냐 비지 열대가 아니냐 샘플을 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맞냐 안 맞냐 우리 교회 방에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샘플대로 하면 돼. 뭐 샘플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기가 자빠졌어. 아장나고 김장도 나오고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한다고 교회가 되는 거야. 샘플대로 해야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여기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계약을 맺는 계약서입니다. 아, 교회는 언약이 선포되고 성도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교회구나. 언약. 여기 무지개는 말이 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갖다 캐세트라는 단어입니다. 캐세트. 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무지개가. 활은 전쟁 도구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로 무지개로 노아와 언약하시면서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캐세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안수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 천국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한다는 말이 이게 무지개라는 언약입니다. 무지개.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단이 여기서 또 만들어졌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은 셋의 후손들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운 보고 가인의 후예들이 불신자와 신자가 짬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세상에 비진리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영향받아서. 그래서 세상이 타락을 했어. 막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는 것을 탄식하셔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물로 쓸어버려, 죄인을. 그리고 8명만 홍수에서 살아나. 방주 안에서. 방주에서 딱 내려서 또 생명과 번성이 땅에 사람이 많아져.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뭐를 줘?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죄를 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야? 그런 순간에 뭐가 떠올랐을까?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물로?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막 불이 났어.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도피 해서 이제 살아났어. 근데 성냥불만 봐도 겁이 나. 그때 그래, 불에 오다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겠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물로 쓸어버리는 하나님. 이 공포가 떨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딱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처럼 똑같이 율법주의로 바뀐 거야. 내가 잘하게 먹으겠다고 구원받겠어. 이렇게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좀 은혜 좀 받아보세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한 번만 고개 한번 들어봐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 짓고 사는 체질이 아니라 죄 짓는 체질이구나. 죄를 지을 때마다 물로 심판하면 지구상에 남을 나는 하나도 없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죄인,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인 너희와 나 사이에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리니. 그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둔 것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무지개를. 우리 어렸을 때 농사 짓다 보면은 막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천둥번개 치고 비가 쏟아지면은 처마 밑에 다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 그런데 비가 계속 와서 일 안 나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비가 그칠 듯 하면서 무지개가 쫙 이렇게 펼쳐 있어. 그럼 부모님 그런 거야. 비가 내리고 있는 중에도 하는 말이 그래. 야, 비 끝인다. 가자. 그래. 비 맞고 가. 그러면 딱 도착한 비가 딱 그치겠어. 일반 원청이잖아. 불신자들도 무지개 때문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걸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이렇게 말한 거야. 폭풍을 치고 천둥병을 칠 때 하나님이 두려운 거 공포가 떨렸을 때 너와 나 사이에 무지개를 두리니 이 무지개는 내가 너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죄를 져도 지나가고 관가하고 내가 용서, 긍휼을,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 혹시 죄를 져도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인 걸 좀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는 거야. 죄인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 너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겠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네, 택자들이 아닌 사람은.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 심판을 멸하자 만들기에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그리고 지들끼리 택자보다 불택자들이 더 많아, 지구상에. 그래서 뭘 만들어? 바벨탑을. 그게 바벨론, 그게 요한계시록 음녀, 타락한 교회. 무슨 우리가 만들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뭐가 안 믿어질 때? 은혜가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질 때. 누가 불신자가 아니고 교인들이.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뭐가 안 믿어지면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이 안 믿어진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제해서, 헌금해서, 기도해서, 선한 일에서, 선교해서, 목사해서 남 도와주고 이거 했으니까 구원시키겠지. 이 사람은 음녀 타락한 교회, 이단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야. 바벨론 교회와 무지개 교회인 거지. 무지개는 뭐냐? 심판하지 않고 은혜 베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근데 뭐라고 하세요? 구름 사이에 두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야. 잘 보세요. 무지개를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성경에 있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보면 다 나와. 여러분이 모르고 나는 알아서 예워서 하는 거고, 그게 다른 점이니까 직접 찾아가 봐봐. 근데 너도 이 무지개를 봐라 그래. 계약서. 혹시 부동산 업자 있어요? 갑과 을이 쌍방 안에 계약서에 2장 찍자. 계약서의 내용이 아무개 번지수에 있는 집을 어떤 것에 얼마에 양도하겠다. 도장찍. 법적으로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정과 느낌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으로 공부받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무지개 언약이 있어. 나 그거 보고 너 천국 인도할 거야. 무지개 언약 없으면 너는 금식을 1000년 세계 선교를 다 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1000개를 세우는 지옥이야. 나는 무지개를 보고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 네 행위를 보고 심판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율법주의자들은 전부로가 다 이 사람이 행위의 결과로 중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지.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둘러있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여러분 심령의 보좌에 무지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주겠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언약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효야. 신앙 그냥 좋은 교회 다닌 거야. 참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 무지개를 믿는 사람은 평안할 거고, 이 무지개 언약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예를 들까요? 저기 밑에 서창 이주구에 아파트가 하나가 세워져서, 근데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이, 주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비어있으니까 1년을 살았어. 그럴 수도?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에? 주인이 오면 언제든 쫓겨나가야 돼. 근데 잔금, 중도금, 계약금 다 지불하고 자기의 양도가, 이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이 몇 번째가 양도한 사람들은 들어가도 편하고 안 들어가도 편해. 건물 때문에 편한 게 아니고 뭐예요? 계약서 때문에 그런 거야.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받은 계약서가 없는 사람,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헌금을 하든 덜 불안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어오듯이 한 개도 안 들어와. 말씀 이상하게 안 들어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는데 말씀 안 들어와. 왜냐? 천상의 소리여서 그런 거예요. 그 언제 들리냐? 육적 소리를 들려. 어버이날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남편을 존경하세요.
신호등을 잘 지키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율법을 어기면 됩니다. 이 육체, 이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 그때서 아멘 그래. 이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무지개는 은혜의 증거인데요. 이 은혜의 증거 뭐냐? 은혜를 베푸심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무지개야. 그러므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무지개가 둘러 있어야 돼.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무지개가 있어야 되고 복음은 소망과 안위와 안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정말 힘없잖아요. 왜냐? 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란 말은 영어로 다이나마트입니다. 다이나마트는 능력이잖아요. 바위를 부숴버린다는 거야, 이 복음이. 얼마나 복음이 없으면은, 아니, 다이나마트 바위를 폭발시키는 것보다도, 뭐야. 총알만도 못해. 이렇게 힘없이 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은혜와 속죄의 복을 받는 곳이 바로 천상교회를 지상교회 샘플로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7교회를 주시고 이 7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라고 4장의 샘플을 쭉 보여줬어요. 벽돌이 있어야 된다. 독보석이 있어야 된다. 홍보석이 있어야 된다. 무지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교회가 타락했단다. 이것이 없어진 교회가 뭡니까? 이게 캐톨릭이 바뀌면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고 신천지 이만희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고 비유풀이야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 약속도 없어. 지키는 것이 있지. 교회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4가지. 벽옥,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4가지 요소를 가슴속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샘플을 보여줬던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 5절에 잘 봐요. 5절 이제 계시록 다시 보세요. 계시록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빌곱 등불. 여기서 보니까 보좌로부터 이렇게 4가지 요소가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성소의 이 4가지 요소가 개념으로 믿음으로 와 닿을 때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 번개, 음성, 내성. 그죠? 시편 122편 5절을 뭐라고 말씀하냐? 보좌를 하나님의 성전 딱 써놨어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고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판단의 보좌. 판단의 보좌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죄인과 의인,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검부터 예리하여 영과 혼과 미륵 고수 간을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을 떠서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너의 심령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자기 깐다고 그러고 상처받아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겨. 아무 데나 가면 뒤야. 놀러 가다가 그냥 여행하다가 가까운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교회는 다 똑같아. 성경 나오지 안 똑같다고. 안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4가지 요소가 선포되어지고 그게 믿어질 때 보좌로부터 뭐 한다? 첫눈 번개가 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제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게 되는 거죠? 소낙비가 내리기 직전에 번개를 번쩍 그래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천둥 소리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마치 옆에서 치는 것처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닥치면서 뭐가 내려? 비가. 이와 같이. 잘 보세요. 은혜의 소낙비가, 축복의 소낙비가, 성령의 단비가 언제 내린 줄 아세요? 하늘에서, 보좌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플러스가 오면은 내 마이너스가 같이 부닥쳐야 돼.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구원이었구나. 그럼 소낙비가 쏟아지지 내 심령 속에서 은혜가 그때부터 쏟아지고 말씀이 쏟아지고 성령이 쏟아지는 것이지. 자 보세요. 근데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해. 이 손은 하나님이 아닌데 예를 든 거야. 근데 손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 선포됐어. 이것이 없어. 그럼 소리가 안 나. 부딪혀야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혀야 되니 마찬가지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화합을 해. 그러면 그 믿음으로 화합되는 순간에 좋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 속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 이걸 이렇게 하고 목사를 하는 거야. 개나 소나 너도 나도 막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심령이 뒤집어진 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는 순간 아멘, 죄인을 살리셨군요. 그리고 뒤집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말씀의 소낙비가, 성령의 소낙비가, 축복의 소낙비가 그때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순서가 이렇게 됐어. 근데 이쪽에서 아무리 박수를 쳐도 이쪽에서 감각이 없어. 병신이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영각사는 소리가 안 나듯이 왼파는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강대에 선포돼서 내가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니까, 그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아서 은혜와 말씀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축복이 내 속에 쏟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딱 써놨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안식이 없을 거야. 그래. 평강이 없으리라. 그럼 평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리라, 일하리라 그래. 뭘로? 은혜가 안 믿어지니까 바벨탑을 지가 쌓아야 되니까 얼마나 신앙의 노가다를 뛰어야 되겠어. 구원받기 위해서. 목사님, 나는 수십 년 단위도 왜 구원받지 못하죠? 복음이 안 믿어져서. 히브리서 4장 2절. 그냥 우리는 직분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머리로 먹고 사는 거고. 4장 보세요. 히브리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잘 보세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야. 이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이 복음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보세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안 돼. 왜냐? 이렇게 구원이 쉬워. 그래서 구원받아서 세상이 타락했어. 기독교인이. 복음은 구원시킬 수 없어. 율법이야. 그러니까 내 의와 율법과 행위가 앞서니까 복음이 안 받아들여. 믿음으로 화합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지 보냐?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였다. 그래. 그리고 그 앞뒤 문맥을 쭉 읽으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쉬신같이 너희는 쉬지 못하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화합했다면, 천둥배가 쳤다면 너는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하나님이 쉬신같이 너희도 마음에 힘을 얻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편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는 교인들은요,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방언 할아버지를 받아도 어느 곳에 있든 늘 불편해.
그러니까 시험 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이 짓거리를 평생 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화합된 그리스도인들 뭐라 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네 마음속이 아니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은 눈물이 날 거야. 그렇죠, 진짜 맞아요. 그래. 찬송과 읽어만 돼도 사실 거듭날 수 있는데,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진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가버리면 돌연사하면 어떡할까 진짜. 사실은 성가대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안에 써가지고 여것만 딱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러면 뭐 난리가 날 텐데 사실은. 네 가지 요소를 내 심령 속 성소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손비가 마치야 소리가 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소리가 만들어져 소리가 나서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구원의 소낙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축복의 소낙비가, 믿음의 소낙비가, 성령의 단비들이 내 마음속에 임하질 않아. 믿음으로 화합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 평안이 없어. 결론을 짓겠습니다. 22주년 맞이하면서 2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시간 돼서 목사가 설교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할 일 없어 노린이 목사나 하자 해서 목회한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목회차를 가지고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의 천상교회를 보여준 이 네 가지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진짜 있는가? 그리고 예배에 흥분을 해본 적이 한 번이나 내 생에 있는가? 연애할 때 자기 여자친구 보고 싶어서 흥분해가지고 만나는, 내일 만나 그랬는데 1년 전부터 막 미리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처럼 주님이 나의 신랑인데 단 한 번도 주님에 대한 흥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번에 그 피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있죠, 이단교회. 야, 나 목회자들이 다 빠졌어. 거기에 목회자 부부가 왜 신학을 하고 총신하고 감신을 하고 백석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단에 빠고, 이런 이단들이 한국을 장악한 줄 아세요? 캐톨릭이 장악한 줄 아세요? 목회자가 이단에 빠지고 교회가 빠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샘플대로 안 해. 여러분은 샘플로 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짝퉁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런 교회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교회로 계속 세워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